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2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10회차 방송 시간입니다. 벌써 10회차라는 거에 믿어지지가 않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10번째 떠나는 여행입니다. 처음 방송하기 시작할 때 청취자라는 단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실수했던 기억도 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로 또 따뜻한 가슴으로 만나는 청취자분들은 이젠 친근한 친구가 됐어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또 어디든 여행길을 따라 나서주는 베프. 오늘도 언제 만나도 반가운 그 친구분들과 재미나고 유익한 여행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시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여행을 떠나야지요. 이제 여행이 생활이 됐습니다. 신나요. 직접 가지는 못해도 2주에 한 번씩 어딘가로 떠난다는 기쁨. 재밌죠? 네. 그래서 어디로 또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제가 안내하기보다는 네, 자신 없는 듯한 성원 앵커님 안내한 대로 제가 따라야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땅끝 마을로 한 가봤으면 그 반도의 땅끝 말하자면 해남 강진 강진 쪽으로 가면 큰 절이 하나 있죠. 네, 대흥사? 네, 대흥사. 네, 땅끝 마을 해남에 있는 대흥사. 대흥사 선생님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7군데 절 있잖아요. 그중에 또 한 군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법주사, 또 서남사, 대흥사 이번에 3번째 아주 천년고차를 또 여행을 합니다. 대흥사 저 가봤거든요. 대흥사도.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하도 오래됐어. 예, 저는 한 2년 전에 가을에 갔었는데 자세히 둘러보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가서 요번에 대흥사 또 우리 간다 그래서 이렇게 회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때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네. 대흥사 가지요? 그럼 해남 무지 멀어서 사실은 가기 힘든데 그렇죠? 자주 못 가잖아요. 예, 그렇죠. 해남은 그 서울에서 바로 간 게 아니고 저희 고향 마을에서 갔기 때문에 남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저는 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닥 멀지 않게 또 느껴지시겠네요. 그런데 해남은 사실 서울에서부터 가자면 되게 멀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것도 해남, 남쪽으로는 해남, 북쪽으로는 한경부터 은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해남까지는 천리길, 서울에서 한경북도 은산까지는 이천리길이기 때문에 합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말이 나왔죠. 네.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 땅끝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흥사가 두륜산에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네. 두륜산도 소백산맥 쪽이죠. 그렇죠. 소백산맥의 남단. 남단이죠. 네. 선생님, 그럼 두륜산에 대해서도 또 살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륜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산이 좀 높습니다. 올라가고 두륜산이 함자로 보면은 머리 두자에서 술에 륜자 해가지고 두륜산인데 말하자면 그 수레를 움직이는 우두머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든 윤자는 아무래도 부처님 말씀 옛날에 산 이름은
거의 다 부처님 가르침에 나온 산 이름이 많습니다. 연관된 예, 이름이 많죠. 연관된 네. 이름이 많죠. 그래서 두륜산도 머리 두자에다 술의 이룬자 법륜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법의 바퀴. 법륜을 이끄는 참 우두머리 산이다. 아, 네. 근데 이 두륜산은 옛날에는 대둔산이라고 했답니다. 네. 대둔산 큰 대자에다가 둔자. 네. 그 싹틀 둔자인데 싹이 나는 이 모습이 둔자거든. 네. 그 밑에 있는 지금은 대흥사지만 대흥사 초기 이름이 대둔사였다고 합니다. 네. 큰 싹이 나는 절이다.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흥사라는 절 이름은 최근에 조선말 때 그 이후에 생긴 이름인데 대흥사라는 것도 보면은 크게 인자를 중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대흥. 흥하다. 크게 흥하다. 일어난다. 인자를 흥하게 만든다. 아, 네. 그래서 대흥사에도 네. 참 선지식들이 많이 그렇죠. 태어났던가 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스승님들 또 많이 거기 나왔었죠. 배출을 하신 큰 절이다. 이름에 걸맞는 절이네요. 그 마지막 그 선사 중에서는 초이 선사님도 계시죠. 네, 큰 이름을 갖고 있고 크게 일어나는 절이다. 대흥사로 가겠습니다. 대흥사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고 뭐 개략적으로 또 이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는 공부를 해야죠. 네. 근데 대흥사에 대한 사지 그 기록은 정확한 건 지금 뭐 규명되지를 않고 설이 많아서 설이 많고 그래서 말하자면 신라 400년도에 정관이라는 스님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또 신라 500 지금부터 그런 게 500년 전이죠. 1500년 전이죠. 1500년 그 진흥왕 때도 지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어쨌든 1500년이 넘은 고찰이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 기록이 딱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대처럼 오랜 1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 1500년 이상 가진. 그런데 이 절이 가장 또 이름이 더 희노애락인 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서산대사께서 그 승병을 일으키기 위해 승병지 본부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께서 대흥사 절터는 재난이 없고 무죄지체고 재난이 없고 만세가 되도록 누가 파괴할 수 없다. 대대손손 그런 예언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유발을 거기에 부촉했던가 봅니다. 열반하시면서 이제 서산대사께서 의발이라면 가사옥과 바로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뭐 자기가 사용하시는 소독을 다 일체. 그래서 그 대흥사의 부도전에 그쵸 서산대사 그 부도에 바루하고 의복이 같이 소장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에. 그래서 이 절에도 표충사라고 있는데 표충사랑은 절사자 사자가 아니고 표충사는 서산대사를 참 그리기 위해서 그 표충사를 지었는데 그 표충사는 절사자 경상북도에 있는 표충사가 아니고 그 대흥사 안에 그 충절로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지은 것이 표충사입니다. 근데 이건 절사자 표충사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사당 할 때. 그러니까 이 표충사에는 정조 임금 때 그 서산대사
그리고 사명대사, 채영대사 세 분의 영령을 모셔가지고 뜻을 기렸다 합니다. 아, 그래서 정조께서 그럼 직접 표충사라고 이렇게 편액을 써주신 그런 거예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흥사에 가면 정말 옛날 정조의 직접 글씨도 볼 수 있고 볼거리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봤던 대흥사 기억이 가람의 구조가 다른 절하고 좀 달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좀 네. 절 자체 가는 규모가 방대했죠. 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네. 그 가람 규모가 네. 북은 남은 배련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북원이라면 제일 참 본전 있는 대웅보전이 있는 위치이고 네. 남은 쪽에 남쪽 언덕 원에는 네. 그 수량 도량으로서 많이 지어진 건물이 있고 네. 배련 쪽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표충사도 배련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저 그 전각도 되게 많았어요. 오래된 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복원도 하고 재건도 하고 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커지면 좋죠, 뭐. 그쵸? 많은 사람도 방문하고 또 그러면서 또 부처님법도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절에 저희가 주련을 찾아가는 곳은 북쪽에 있는 그렇죠. 북원에 있는 네. 대웅보전에 가나요? 있는 주례입니다. 네. 대웅보전 가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대흥사를 간다 하니 예전에 거기서 찍었던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대흥사 갔다 왔지 말면서 찾아봤더니 대웅보전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확대를 해봤어요. 대웅보전이 이렇게 대웅 두자 있고 보전 두자 있고 이렇게 네모나게 사각형으로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써 있는 절도 많고 일자로 써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판. 현판이 대웅 따로 있고 네, 보전 따로 있고 두 줄로. 그거는 난 못 네, 봤네. 사진에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세히도 보셨네. 근데 글씨가 사진 보고 기억났죠. 근데 글씨가 너무너무 힘차고 막 유독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현판은 누가 쓰셨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선생님. 누구시는가요? 또 열심히 예습한 티를 또 내야죠. 그 현판을 그 원강 이광사. 이광사란 분 참 네. 조선시대 명필이었죠. 네,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명필인데 대웅보전을 이광사 그 분께서 쓰셨어요. 예. 네. 근데 선생님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또 해드릴까요? 현판에 관한 이야기가. 예. 좋죠. 네. 대웅보전을 원강 이광사 분께서 쓰셨는데 그 초의선사가 이제 주지사님으로 계실 때 추사 김정희하고 굉장히 친분이 좋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귀향길에 가시는 추사 김정희께서 절에 들렸더니 대웅보전이라고 현판이 쓰여 있는데 당신 마음에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갖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저런 현판을 걸었느냐 이러면서 못 달게 하셨대요. 그래서 떼어내라고 하고 조선의 글씨를 다 망치는 필체다 이래갖고 당신이 쓰셨대요. 무량수각이라고 딱 쓰셔서 이걸 걸어라 하고 귀향길을 가셨대요. 그리고 뭐 한 8, 9년이 지나서 귀향살이를 마치시고 김정희 선생께서 딱 다시 대흥사로 들렸는데 당신이 보기에 내가 잘못 보았다. 저렇게 훌륭한 글씨를 그때서 이제 글씨의 가치를 다시 재고를 하셔서 다시 원래대로 걸어놓아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렇구만요. 그래서 지금의 대웅보전은 그래서 원강 이광사 선생님의 것이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예.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대흥사 안에 그런 작은 박물관에 여러 가지 보물이 걸려 있는 데는 지금 가시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무량수각도 볼 수 있고 그렇죠. 표충사에 지금 걸려져 있는 현판
그것도 볼 수 있고 보물이 많네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랬다고 가봐야겠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대웅보전의 현판에 뜻이 담겨져 있는 우리 대웅보전으로 갑니다. 그 결국 주사 김정희 선생도 네. 이강사 선생의 글씨를 인정한 거예요. 해줬다 이런 네. 얘기구만요. 네. 그래서 글씨체가 추사 김정희 선생은 예서체를 많이 쓰셨죠. 예서처럼 뭐 온갖 체를 다 잘 쓰셨으니까.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무량수각은 예서체로 쓰여져 있대요. 네. 그리고 대웅보전은 해서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그 해서체에 돼 있습니다. 사진 한번 선생님도 나중에 선생님께서도 봐보세요.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대웅보전 써 있는 게 정말 담고 있는 내용만큼 글씨도 힘이 넘치더라고요. 예, 그래 보죠. 네. 그래서 대웅보전 앞으로 가겠습니다. 대웅보전 앞에 섰으니 주련을 또 공부해야죠. 네. 주련이 6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눈을 감고 감상을 하겠습니다. 감히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면. 네, 먼저 그 절기를 낭독을 하고 네.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불섭 남명 수만이요 위강 편조 시방 중이라 월인 청강 일체동이요 사지 원명 제성사 불림법회 이 군생이니 화아 방반 법열주라. 네, 기네요. 발음이 안 좋아요. 이게 네. 6구절로 돼 있어가지고 네. 좀 깁니다. 근데 네. 익숙한 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구절부터 네 번째 구절까지는 네. 지난번 우리가 전등사에 갔을 때 그 주련 구절하고 예.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기억나는데요, 선생님? 불림법회도 기억나고 뭐 사지원명도 기억나고. 예, 한번 네. 그럼 한 줄 한 줄 해주세요. 한번 네.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불섭 남명 수만이라. 이걸 한문으로서 해석을 하려면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불섭 섭자도 이파리 엽자되고 땅섭자도 되는데 네. 이걸 이파리라든지 명자라든지 이걸 한문 글자라고 해석을 하려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선 천상 불섭 불은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말씀하시고 거고. 섭은 가섭존자를 말씀하시고 네. 난자는 안한존자를 말씀하시고 네. 명자는 마명존자 마명보살님을 이야기하시고 네. 그다음에 숫자는 용수보살로 네. 이야기하시고 마자는 달마대사를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능자는 해능조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실제 내용도 그런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봐야만 글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과 네. 가섭존자와 안한존자 네. 그리고 마명보살 그리고 용수보살 네. 달마대사 네. 해능조사 네. 모든 이런 분들로 쭉 이제 불세계 위대한 분들로 쭉 네. 했고 그 다음에 위강 편조 시방유이라 네. 이러한 분들의 위대한 강명이 네. 사방에 두루 비추니 네. 월인 청강 지난번에 봤지만 달이 도장 예. 천갈래의 강 그게 흐르는 만물로 이야기하죠. 네. 그 월인 청강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일체동이더라. 모두가 하나이더라. 네.
사지 원명 제성서라 네 가지 지혜야 두루 밝으신 네. 그 제성사 모든 보살님들 네. 아니면 성인들이 네. 이래죠. 불림법회 이군생이라 네. 분자는 크게 임한다. 불림에 임하는데 네. 네. 분연히 법회에 임하여 이군생이라 모든 생명들로 이롭게 하나니 네. 화아 방반 법열주라. 네.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화 여기도 제일 마지막 구절도 네. 한문 그 자체로 해석을 하긴 어렵고 네. 여기도 고사자 언덕 아자인데 이걸 네. 그대로 한문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원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자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네. 아자는 암경 네. 방자는 방등경 네. 반자는 반야경 네. 법자는 법화경 네. 열자는 열방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전들의 주문이더라. 네. 참 신비로운 말씀들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한문 글자로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이 그래. 대웅보존에 있는 주련에 있는 지금 이거를 쭉 보니 뭐 부처님 당시 제자분들 또 선지식 이름들 뭐 이런 이름들을 쭉 이렇게 한자씩 딱 따가지고 축약해서 딱 표현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경전도 네. 앞에 경전 이름 앞배자를 안 다 따가지고 따서 네. 경전 이름으로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주의 제자분들 경전을 알아야만 이 예. 주례를 해석을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뭘 다 알아야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는 주련이겠어요. 다시 한번 그 여기 주례에 나오는 제 성사님들 이야기를 하면 네. 불섭 남맹할 때 부처님 네. 그러면 또 하시는 거고 가섭 존자는 그 부처님 법을 이으신 분이죠. 네. 그리고 안한 존자는 우리가 제자. 보통 여시아문할 때 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다 옮긴 분이 안한 존자죠. 네. 그리고 마명 그 보살님은 네.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마명. 쓰신 분이죠. 네. 그 불소행찬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쓰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용수보살. 예. 용수보살은 참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보살님이죠. 네. 그리고 달마대사는 그 인도에서 중국에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전달하신 초조. 그런 분이죠. 네.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그것은 중국 쪽에서 이야기할 적에 그러면 선생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하는 그거는, 영화가 그거는 있었는데 인도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달마가 이 그렇죠. 달마 초조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셨으면 중국 인도의 중국은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는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해이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해능조사님. 네. 아니 이렇게 한자씩을 다 해놓으면 전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축약해갖고 짧은 말 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줄여가지고 준말로 해놓잖아요. 이거 원조가 있었네요. 그런 능력이 그러게요.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다 힌트를 얻었네요. 뭐 랩으로 해볼까요? 불섭남명수마능 뭐 이렇게 그렇게 다 한자씩을 넣으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이번 주련.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구절에 있는 방반 열주. 이런 주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경전 첫 이름이고. 대고를 이야기해가지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화는 한경이 있죠. 그러게요. 참 한경은
선제 동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나온 이 방대한 네. 과정이 하엄경이고 그다음에 아함경. 네. 아함경이라는 거는 부처님 한마디로 해서 초기 경전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방등경. 방등경은 방등경은 이제 모방제에다 같을 등자인데 네. 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일상생활 인연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을 모든 다 경전을 수록해놓은 그런 경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화경 그리고 법화경 예. 반야경 반야경 이건 좀 반야경은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경전이죠. 네. 법화경은 뭐 우리가 보통 묘법 연화경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열반경은 그 부처님이 참 열반하시기 하루 전에 네. 말씀하신 종합법문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부처님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경전을 나열을 했네요. 마지막에 열반경까지 마지막으로 써 있는 거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전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주자는 이 마지막에 주는 무슨 주자예요? 주자는 주문을 외운다. 보통 우리가 네. 주술적이 그 주술 할 때 적이 쓰는 아니고 쓰는 한자이긴 하나 예. 신비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전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러한 경전의 말씀들은 모두 다 신비롭고 묘한 법문의 말씀이로다 하는 표현으로 이제 끝자에 주자를 넣었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망라를 다 한 것 같은데요. 불법에 관한 모든 세계를 부처님과 또 제자들 이름 다 말씀하시고 보살 이름 말씀하시고 경전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그쵸. 총체적인 정말 대웅보전에 이걸 다 담고 있는 곳이다라는 위상을 표현하는 주령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전등사에는 불신보편 시방유라 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부처님 몸의 보편 참 위강편이랑 마찬가지죠. 네네. 위강은 위대한 강명인간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네네. 위강편조로 표현되어 있고 전등사줄에는 불신보편으로 시방유이다. 표현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고 같은 맥락이다. 여기는 처음에 위대한 그 부처님 보살들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네. 마지막엔 주요 58경의 그 경전들로 쭉 들으신 것이 강화되어 있는 전등사술이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맥락은 그쵸. 다 같은 부처님법의 그런 법문이 이렇게 다 이런 스승님들과 선조들에 의해서 다 비춰주고 있으니 그것은 다 하나이다. 달이 하나이고 뭐 강에 비치는 달하고 그 달하고 모두가 같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성현들이 이런 법회로 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회를 여는데 그것은 다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경전의 말씀인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얼렁뚱땅 굴러갑니다. 아이 뭐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웅보전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이 주련도 선명하게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 고찰인데 이 주련은 참 선명하게 쓰여져 있다. 뭐 보수도 하고 채색도 하고 했겠지만 근데 주변은 그 천년고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 아직 채색이 막 되고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문화재 보수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주기가 뭐 한 100년, 200년 사이로 되도록이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도 하고 복원도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만요.
우리가 그거를 잘 보존하고 최대한 손상이 안 되게 힘을 쓰는 게 최우선의 길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는 아무튼 이 주련의 글씨는 선명하게 사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흥사를 가면 이렇게 큰 뜻을 담고 있는 주련이었구나를 다시 생각하면서 제대로 한번 읽어볼랍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예. 천리를 가야 되네요. 해남까지 가려면 땅끝. 뭐 해남이 참 좋은 동네죠. 땅끝 네. 마을에. 저는 옛날에 갔을 때 그 저 바닷가에 네. 반도의 제일 남쪽이라죠. 우리나라의 남쪽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육지로 치면 그래, 네. 반도의 남쪽인데 네. 좀 제일 그트물이 바닷물이 찰랑 들었는데 그트물에 한번 서보기도 했습니다. 아, 네. 네,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땅끝 마을에 가면서 네. 다산 그 예, 다산 선사 초이선사하고 초당, 놀던 다산 초당. 초당도 한번 가보시고 네. 대흥사는 물론이고 한번 네. 가보시고. 그래서 제가 남도 여행을 할 때 초당도 가고 그리고 대흥사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대흥사의 초의선사가 계실 때 초의선사하고 다산 초당 그 선생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랬던 그 관계였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의선사가 그 우리나라 차를 통한 그 불교의 그 정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흥사 쪽에 해남 쪽 차밭이 차문화가 발달한 발달되어 지역이죠. 있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그랬을 것 같아요. 유배 가신 그 조상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았으니 다 차밭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에 잠기고 공부에 정진하고 그랬던 분위기니까 차가 발달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너무 차가 미루어진 적이 아니 미루어진 적이 아니라 술 드시는 것보다 낫겠죠. 아, 술도 곡차라고 하잖아요. 곡차. 저 같은 차네요. 계열이. 참 차는 우리는 시간도 있고 생각할 그렇죠. 시간 네. 그리고 친구하고 만나서 한다면 그리고 네. 그 다산 초당에 가보면 차를 말리고 그 조이선사하고 하는 그 닭이 같은 다방? 것도 있었고 예. 맞아요. 그리고 조금 여면 자기 행님이 저 흑산동과 네. 유배가인들 쳐다보면서 네. 생각하던 장수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산 그 선생님도 유배는 가셨지만 그 유배지에서 정말 많은 저술도 하시고 많은 후학도 양성하고 이런 거 보면 그 기간도 굉장히 특별하게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는 네. 그분이 서울에서 배설 안 하고 네. 그 유배 가 있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네. 저서를 우리가 만날 아직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역으로 고맙다는 생각 들죠. 그렇죠. 순간순간이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부처님 말씀도 또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대흥사의 대웅보전 주련을 쭉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봄 꽃놀이 갔다 오셨어요? 예, 시골 지난주에 시골 가가지고 네. 벚꽃 벚꽃 구경하셨어요? 벚꽃 음퍽 봤습니다. 흠뻑 보셨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밝아 보이시는군요. 이제 꽃도 많이 구경을 했고 봄날은 이제 가고 다시 또 새로운 계절을 또 맞겠죠. 언제나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또 새로운 여행지로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과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깊은 울림을 주고 또 삶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는 선대의 말씀을 주련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이사이 웃음이 넘치고 또 문득문득 작은 울림이 생기기를 원하는 방송이었으면 했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청취자분들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주변을 밝게 비추시는 빛이 되시고 또 행복을 주시는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